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그 마음에 있을 때에 그것이 삶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함으로 많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서 22장 1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떤 때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환난 중에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평성대에 넉넉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런 시절에 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비축하냐고, 다른 데 쓰면 더 좋을 건데 이러한 반대들도 있을 것이고
다윗을 음해하는 세력들도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의 때에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올곧게 잡고 다음 세대에 지어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왕으로서의 첫 번째 직무를 성전 건축으로 정합니다. 내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열왕기상서 6장 1절 본문의 말씀 1절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 만에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 건축의 시작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성경은 왜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이유가 예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광야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성전이 성막의 기능을 이어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어 가기를,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신경 써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성전 건축의 일을 진행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 공사 현장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쓰이는 돌을 다른 곳에서 다 규격에 맞춰서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한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구별됨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들여서, 세상의 이슈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서려는 예배자로서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원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벌목꾼들을 요청하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이러한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히람이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의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은 크고 무거운 그 목재들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물길로 운반해야 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세세하게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성전 건축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기쁨으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순적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외부 공사가 끝나고 이제 내부 공사, 인테리어 할 때 이제 성전 기물을 드리고 내부 공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세 가지 표현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역대하서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은 1000년 전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왜 그곳을 성전토로 삼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세우시려는, 대속제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그곳을 성전의 터로 삼으셨던 겁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그곳이었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 그곳이었다.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번제가 드려졌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번제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알려주시기 위해 그 성전의 터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이곳에 나의 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합력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셔서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인테리어?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 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의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전일까요? 무조건 교회 이퀄 성전,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면서 또한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더 순전한 순종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소와 지성소 밖에는 돌아가면서 다락이 있었습니다. 다락 안에 골방이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을 그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락과 그 골방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락에 우상단지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 다락에 그 방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정화할 때 골방과 다락에 감춰졌던 그 우상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전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골방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더욱 굳건히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